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줄. 우리 4절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합심하는 마음으로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으며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16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바르게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종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그 영혼들마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오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씻겨야, 우리의 귀가 깨끗하게 씻겨야, 우리의 입이 깨끗하게 씻겨야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씻어 주옵소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보아야 할 것을 보며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리로 부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크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먼 자를 밝히 듣게 하시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공고한 저희를 도와주시어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기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세상은 암담하오나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고 은혜로우신 성자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간절히 청하옵기는 흑암에 있는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로 기뻐할 수 없음을 깨우치게 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된 지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 봉독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또 기쁜 날입니다. 우리 황원철 준목님 이제 둘째 아들 우리 예찬이 유아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이제 주목님께서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셨기에 앞으로 또 이제 모든 또 사역들을 또 감당해 나가시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아, 어이구 하나님 집에서 그냥 누웠네. 안고 오세요. 야, 목소리 좋다. 어이구. 자, 여기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아직 초보 아빠라.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좀 가까이 있어. 자,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집중하시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났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가운데 세례로서 우리 예찬이를 주의 교회에 받아들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시간 예찬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원하옵기는 이 세례를 통하여 예찬이를 거듭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찬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찬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부모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부모가 예찬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함께 나왔으니 내가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마귀와 그의 하는 모든 일과 그가 취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당신들은 예찬이를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 가운데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주겠습니다. 황예찬, 그냥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막 웃고 있네요. 우리 예찬이, 나는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셨고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에까지 그의 은총에서 너를 강건케 하시리라. 아멘. 너는 영원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로서 예찬이를 거듭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게는 거룩하신 은혜로서 예찬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 당신의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주시고요. 이제 부모님과 회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찬이에게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찬이에게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를 충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찬이가 늘 성경을 읽고 또 교회와의 교제를 계속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촛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일로 갖다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요거를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이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회중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황해찬하기를 주의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며 같은 하나님 아버지 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유아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유아세례 증서 제21-3호 이름 황예찬 2021년 4월 22일생 위의 어린이는 2021년 9월 12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9월 12일 제자들 교회 곽원상 목사. 예, 우리 뒤로 한번 이렇게 돌아주시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긴장했구나. 자, 여러분 우리 축하의 축복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 와서 한방 찍어주세요. 그 참 여러분도 다 느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달라요. 그렇죠? 아니 우리 저기 예찬이는 세례받는데 저를 뚫어져라 보면서 막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그래서 얼마나 또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주께서 도우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다양하게 인간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에 지금 어떤 다른 존재들을 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그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소통하는 이러한 것이죠. 다른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도 물론 언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다른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너무나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급한 수준이고, 인간은 아주 고등적인 그런 마음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존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뛰어난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지금까지 그러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오셨습니다만은 과학이나 기술 등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그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좀 제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지만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자신을 창조한 존재, 바로 창조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역시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분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이유는 나를 포함한 인간들 속에서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정의, 온전한 공평, 온전한 진실, 온전한 아름다움, 온전한 지식,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을 보아도 온전치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시면 그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들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광활한 펼쳐진 대자연을 바라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조물주가 참 세상을 참 아름답게 다 참 잘 지으셨다. 그 조물주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보이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나밖에 없다고 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면 무언가 다른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존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를 의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썩어질 사람과 동물들, 또 다른 피조물을 의존한다. 그렇게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존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뭘 의존하면서 삽니까? 물질을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돈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권력, 힘, 지위, 그거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 지식, 학벌 이런 거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명예, 가문, 자랑 이런 거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은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뭐냐? 삶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을 갖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요. 그러나 수단은 언젠가 썩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왕년에 돈 많이 벌 때 있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다 어디론가 새 나갔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그 건강이 사라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가치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가치,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고 정의로우라 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진실하라는 것이요 공정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설명을 해요? 수단으로 설명을 해요. 그 나라가 아니 황금길이 확 열려 있고 맛있는 것을 막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가치가 아니고 인간 살아가는 수단인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해도 수단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지금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묵묵하게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해요. 정의를 외쳐요. 공평을 외쳐요. 진실을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물질, 권력, 지식, 명예도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 사랑, 정의, 진실, 공평, 선함도 그것도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회의감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에 실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찾을 곳이 과연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 73편 저자의 고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왜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 하나의 해답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모순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정의와 선하심과 공평함과 그 진실함대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닮은 그 하나님 닮은 인간의 참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도 똑같이 모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이 모순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땅에 넘어져서 막 구르고 거품을 품고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그래도 이 본문에 나온 그냥 그 언어 그대로의 귀신 들린 그런 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좀 그런 기억은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거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상태로 묘사되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귀신이 통제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이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림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살고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동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전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요즘에는 존속에 관련한 상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예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제가 여러분 미국 9.11 테러 20주년이더라고요. 벌써 20주년이 흘렀어요. 그때 그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 테러범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이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쌍둥이 빌딩, 그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서 3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때는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러한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을지라도 지금도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떻게 그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말합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또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서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거를 믿으라. 하실 수 있으시거든. 주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한번 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실 수 있으심이 뭐야?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비가 참 정직하게 얘기한 걸 전 참 좋아합니다. 24절이에요. 그 말씀을 딱 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뒷말이 이어져 나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완성시켜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아시죠? 29절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주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건 역시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귀신이 나간다.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못 나간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야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9.11 테러나 계속 되어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의 교훈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속되어지는 이러한 재난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희가 지금 아모스서를 수요일마다 강해를 하면서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아모스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5번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끼니거리가 떨어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뭄이 있게 했다, 너희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일어나게 했다, 그리고 너희가 약탈당하는 것을 내가 허락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내가 그런 심판의 상황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 하나하나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냐면은,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식량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구나. 내가 가뭄을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내가 너희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했는데도 돌아오질 않아. 이런 식으로 5번을 말씀하시는 게 아모스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경고의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5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을 진짜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4절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지혜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지혜 주신 거로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어요?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자기가 죽게 한 바로 옆에서 같이 잠자고 있다가 자기의 그냥 몸으로 압사시켰던 그 자기 아들하고 그 여인의 아들하고 뒤바꿔가지고 이게 내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여인을 구분해낼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수단인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 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뭘 했다고요? 나로 곤고한 자, 고달픈 자, 지친 자, 약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곤고한 자를, 고달픈 자를 도와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5절,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요,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6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축복만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만 쳐줬던가요? 여기 보니까요, 박수가 아니고 오히려 모욕, 침뱉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무리들보다 더 크게 어두움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딱 보고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을 그 당시에 다 죽였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요, 악한 자들의 억울한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은 가리고 선량한 사람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남석 장로님이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거 물어내기가 싫어가지고 법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는 법조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법으로 한번 해봐. 권력을 의지해가지고,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그러니 나도 거기에 맞춰서 타협하는 그런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아유, 세상이 어떻게 순전하게 살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불가능해. 우리도 다 거기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그저 그런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세상 나가서는 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멸을 당하면서까지,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는가?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와닿는지 몰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제가 대단한 걸 느끼느냐?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거든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구누구의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래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은요,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공격해도, 세상은 불의함으로 억울함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나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 의로워,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억울한 모욕을 당하는 어려운 길을 자원하여 갈 수 있을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회복하시는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 후련하고 좋긴 한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의 불의한 일을 바로잡으시는 일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반드시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멸망의 길을 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뭐 하고 계신 거다? 손 벌리고 계신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 완전한 심판은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분의 계획에 따라 어떨 때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림의 때까지 그걸 미루실 때가 있어요. 예들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서셔서 맞이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0절,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또 역사 속에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을 품으며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그런 형편 속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모순과 이 세상의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진정 희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을 썩어질 피조물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들에게 아버지 해를 끼치며 아픔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사 우리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모이신 주의 종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위해 가까이 계시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내 안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지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또 지식과 또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들에게, 곤고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사 저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인생, 하나님 힘겨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가가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으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 머릿속인 주의 종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 어느 때든 나아가겠나이다. 제가 지쳐 힘이 들 때 주님께서 같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찬이 유아 세례를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기일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천국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찬이 유아 세례 감사와 건강한 믿음 생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뜻하시는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낮고 천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각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니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 세상이 찌르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계속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난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아마 의자에 이렇게 끈을 메어놔서 좀 놀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가까운 아산의 한 교회 한 80여 명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되셔서 또 많은 또 피해가 있게 되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물론 우리는 다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키는 그 신앙의 어떤 한 모습 때문에 때로 다른 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를 또 잘 그런 여러 가지 지침에 맞춰서 좀 드릴 때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감염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좀 잘 순응을 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또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막 먹는 것까지도 다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보도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개신교회가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꾸 다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기독교가 그런 데인가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게 기독교 정신인데 그게 완전히 그냥 이해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끈을 묶어놓은 그 자리는 좀 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최대한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게 된 우리 예찬이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오늘 우리 환중모님 가정에서 유아세례 또 감사하셔서 애찬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여러분 또 이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사가 이제 가을이 돼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이제 천막을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철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무사하게 모든 것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좀 많아요. 우리 이 성전도 좀 칠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는 공간들이 많이 이제 그냥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칠 공사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예.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